창세기 1장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천지와 모든 만물을 이루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제6째 날에 창조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로부터 제5일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이 목격하지를 못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 놓으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에 관하여서는 그 시작을 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따라 창조하신 줄로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를 목격한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자기가 지음받고 나서 이미도 다 창조해 놓으신 모든 세계를 사람이 보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이 우연히 창조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과학적인 사실로 믿고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과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비유를 들었죠.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따스한 목욕탕물이 이렇게 끓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따지기보다 누가 이 일을 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서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의 의미도 다 조화롭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은 그것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창조신앙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말씀으로 명령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다,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따라 모든 세계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그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세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세포 가운데 그 세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장 넓게 우주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그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신학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쑥불쑥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멋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동물 하나하나를 존재하라고 명령할 때 존재하게 되면 그 동물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그의 지혜를 따라서 그가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마치 찰흙을 가지고 막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막 빚었더니 갑자기 뭐가 사람 모양이 나오고 뭐 짐승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계획 속에 이미 어떠어떠한 본성을 갖고 어떠어떠한 형태로 이런 모든 것들을 지으실 그의 계획과 디자인을 가지고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땅 위의 생물이나 또 하늘에 있는 생물이나 바다 속에 있는 생물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읽은 표현 속에서 각기 그 종류대로 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각 짐승들에 대하여 그렇게 분명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종류가 종과 종 사이의 어떤 진화의 발전 관계를 통해서 발전 단계를 통해서 이것이 발전하고 그래서 오늘날 사람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화론, 세상이 진화했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이 처음부터 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다 신적인 존재를 찾아내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또 달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산에 있는 소위 영험하게 보인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나무라든지 어떤 바위나 이런 것들을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뭔가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창조의 사실들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게 다 우상에 지나지 않고 그게 다 사람들이 결국 신이라고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창조물보다도 우리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존재들이 신이 되거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부터 이미 모든 존재하는 고대 근동의 모든 우상들, 신들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헛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우리의 신처럼 떠받들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마치 복과 저주를 주는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다 어리석은 일임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이 모든 세계를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제7일째 안식을 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대대로 지킬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창조의 세계가 6일 동안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거절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시간들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아주 까마득한 아주 오래된 아주 먼 길고 멀고 긴 시간 속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 생명체가 발전을 거듭해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태초라는 말은 이제 시간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때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공간들로 창조를 확대해 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함께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낮과 밤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낮과 밤을 창조하시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면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셔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말하시고 땅을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또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셔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땅에는 식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시면서 이 식물이 이 땅을 채우게 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째 날이 넷째 날로, 둘째 날이 다섯째 날로, 셋째 날이 여섯째 날로 서로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겠는데, 첫째 날에 하신 그 모든 것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행하시게 돼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이 밤과 낮, 첫째 날에 창조하신 낮과 밤을 주관하는 이 것들을, 광명체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해와 달, 별들 창조하셔서 계절을 이루고 때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을 해주시게 되고요. 다섯째 날에는 이 궁창에 있는 궁창을 채워가시는데 물고기나 새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궁창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을 채우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 사람 창조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창조의 마지막에 절정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됩니다.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그 성격에 관해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매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반복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과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그리고 마지막 31절에는 가장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 좋았다라는 말이 선하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만드신 것들을 보시고서는 아주 만족하게 여기셨다. 거기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흠이 없고 선했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 겁니다.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의 마지막 현장에 우리 사람을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는 그런 뜻을 따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것은 하나님 되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천지와 만물 그리고 그 창조의 왕관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매뉴얼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